참고로 방금 광고한 그 부총무 이요셉 랩넌트가 본인입니다. 그 본인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3인칭으로 표현해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두 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5월 넷째 주 학원 복음화 말씀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것을 기도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2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14절 전체를 보는 겁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전체를 보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했다.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복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된다.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번 주에 어디에서 봤는데, 커뮤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로또를 20년 동안 샀대. 근데 한 번도 당첨이 제대로 된 적이 없대. 그러면서 나같이 운이 없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치를 샀냐? 20년 동안 7억 원치를 샀대. 근데 안 됐대. 그러니까 밑에 이제 수학 그 전문가들이 댓글로 등장해가지고 기대값에 따르면 정확하다. 그렇지? 7억 원 써도 당첨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돈이 있으면은 기도하면서 맛있는 거 사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돈이 있으면 밑에도 댓글 당장 막 여러 개 달리더라고요. 그때 하이닉스를 넣었어라 하면서 그때 코인을 했으면 하면서 하는 것마다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사람들 현장에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운이 없고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고 어떻게 나는 이럴 수가 있냐 이럽니다. 어떤 사람은요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풀리는 줄 알았거든. 잘 되는 줄 알았거든. 아 인생 쉽네 쉽다 쉬워 이러면서 가는데 어느 순간 확 무너져요. 고꾸라지는 거죠. 현장 보면 최근엔 이런 사람 진짜 많죠. 쉽게 떴다가 쉽게 나락으로 가버리잖아요. 유통기간이 진짜 짧아. 너무 많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이게 한국 세계 성공자들입니다. 전 세계가 이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되다가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나는 잘 되던데요? 이러다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잘 되는 줄 알았어. 죽을 때까지 나는 좋은 줄 알았어. 근데 그렇습니까? 죽고 나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본인뿐 아니라 후대에까지 영원한 멸망이 전달되거든요. 세상의 성공자들, 세상의 위인들이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불신 현장 모습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도 나는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너무 안 돼가지고 답답하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나는 항상 안 되더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오늘 빨리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복 아닙니다. 참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된 복을 가진 자요, 참된 복을 전할 자, 전달할 자로서 하나님이 이 현장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찬송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임했다고요. 세상은 이런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런 복을 줄 수 없고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이 복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누구만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어디에서 주어지는 복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게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그 복이 뭔데요?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저주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 따라 지옥 가야 되는데 사탄의 손에서 해방되었어요.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운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근본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고 자유를 얻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다 없다? 하는 것마다 나는 잘 안 되던데요? 나는 진짜 어렵던데요? 아닙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고 흉내도 낼 수 없고 빼앗아 가지도 못하는 그 복,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멸망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참 왕 되신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 운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다 받은 거예요. 모든 문제는 이 세 가지 근본 원인에서 왔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 없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신분과 권세, 그 영원한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세 가지를 보고 신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누리며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세 가지 신분을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주셨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는 곳마다 천사가 동원되는 것이고, 사탄이 결박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배경 누리는 것이고,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권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야 할 방향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살리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사명,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권능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그 힘을 누리며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보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2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언제 계획하셨느냐? 창세 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고 그 기쁘신 뜻대로 부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이 내게 이루어져서 그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사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선택하사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시간표에 맞게 부르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신분이 변화되었고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인생, 운명 다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에 보니까요, 나는 그들을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요 나를 보내신 이는 세상보다 크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된 나에게 주신 영생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이 되었고 이제 주님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나를 빼앗아갈 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3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에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했다. 호세아 11장 8절에는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잊어버리겠느냐.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는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만약 그들이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은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른 건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비밀을 주셨어요.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쭉 보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걸 누가 깨닫겠습니까? 비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쉽게 알 수 없는 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함부로 알 수 없는 것, 아무나 알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무나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게 비밀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뭡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는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뭡니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선물이죠.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력이 아니죠.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훌륭함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는 죄에서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사탄의 권세 무너지고 마귀의 머리가 박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뒤집어집니다. 그 보배로운 피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발랐습니다. 이것을 보고 신령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신령한 비밀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1장 10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전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비밀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주어졌습니다. 11절부터 쭉 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같이 죄인인 사람이, 나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이, 나같이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혹시라도 의심할까봐 누가 보증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인치셨다. 도장 찍었단 말이죠. 인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에 깨달은 것입니다. 이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거는 다락방 하는 사람들만 깨닫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성경을 보면서도 전혀 못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 우리만 훌륭하고 우리만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복음 운동하는 모든 교단, 모든 선교 단체 사람들이 다 귀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었다? 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낄 자격이 있을까요? 그 대열에 설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있었던 귀한 모든 전도자, 역사상의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귀한 헌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히 그분들의 뒤에 서서 전도자의 대열에 섰다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별로 하는 게 없다니까. 우리는 별로 대단한 게 없다니까.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조선 땅에 처음 와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가 당연한 일로 여길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말도 안 통하지, 위생도 엉망이지, 먹을 것도 제대로 없지, 연락도 본국하고 안 되지, 여기서 죽어서 여기에서 묻히게 될 가능성도 되게 높지. 예방접종이라는 것도 없고 길바닥에 진짜 똥들이 가득한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조선이라는 사회가. 상하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병 걸려서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꽤 많았어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죠. 가서 보면은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천국 가셨다, 몇 년에 한국 와서 몇 년 동안 사역하다가 돌아가셨다 하는 것들이 기록에, 비석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 대학생 때 거기를 혼자 가봤습니다. 현장 사역하다가 딱 시간이 거기를 지나가는 그 2호선으로 거기를 지나가게 돼가지고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대학생 때 혼자 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양화진에 기념관이 없을 때였어요. 무슨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거의 기념관을 이제 번지르르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없는 게 더 좋았어요. 나 혼자 다니면서 비석 보면서 그 묘비들을 보면서 혼자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언제 왔냐? 대학 졸업하고 20몇 살 때 온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왜 여러분 그 외에 시바견 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우락부락 해가지고 있는 막 그 세대는 이랬는데 우리는 힝 막 깨갱 뭐 이러고 있다니까. 이 150년 전에 한국 땅에, 100년 전에 한국 땅에 복음 와서 복음 전하러 온 선교사님들 24살 나이에 대학 졸업하고 저 최고 선진국 미국에서 조선 땅, 아무것도 모르는 땅 와서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내 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조선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리라. 24살. 지금 우리 24살 낑 하면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 왜 아이템 안 떨어져? 뭐 이러면서. 아, 내 풀 뭘로 봐? 뭐 이러면서.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으로 했을 때 그 대열에 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무슨 말이냐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하는 것도 별로 없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감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운명에서 해방되고 그 신령한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기업의 자리에 서게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죄송합니까?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할 게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입이 만 개 있어도 찬송할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의 결론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 최고의 복을 받은 존재다. 이것 늘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평할 때가 많은데 사실 진짜 너무 많은 복을 받았다니까요. 받은 복을 정리해 보세요. 그 받은 복의 핵심이 뭡니까? 그 받은 복의 최고의 복이 뭡니까? 그 받은 복 중의 복이 뭡니까? 복음이거든.
그 복음을 우리가 감사로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예배로, 이것을 찬송으로 한 주간 동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참여하세요. 예배에 참여, 찬송에 참여. 그 응답의 대열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감사로 누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를 지속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하세요. 복음 누리는 기도, 여러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복음 메시지가 기도로 여러분에게 계속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초 복음 메시지 있죠?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복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리도록 나를 만드시고 그 복을 이 시간에 회복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래 인간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근본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사 마귀의 자녀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지옥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근본 문제 속에서 태어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로 멸망했어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받은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세계복음의 문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 성령 내주인도 역사의 신분, 기도응답의 신분 가지고 현장에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걸음이 세계 살리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제가 지금 기초 메시지를 가지고 쭉 기도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해보세요. 표준이 이거다, 이렇게만 해라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감사로 누리는 예배와 찬송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을 감사로 누리는 기도를 지속해라. 세 번째입니다.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삶 자체가, 내 삶 전체가, 나라는 사람 그 자체가 이 받은 복음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내가 바로 받은 복음 누리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받은 복에 대한 찬송, 여러분 자신이 찬송, 여러분 존재가 찬송, 여러분 존재가 찬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작품 인생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찬송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렘넌트는 지금부터 응답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공을 통해서, 우리의 학업을 통해서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전달하도록 찬송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공이 찬송이에요. 여러분의 학업이 찬송이에요. 이번 주에 렘넌트 신방하면서 조경학과 렘넌트 만났다니까. 나 조경학과는 뭘 공부하는 건지 내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야, 조경을 제대로 하려면 완전 이거 복음이다. 포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조경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디서 시작됐겠냐? 최고의 조경 전문가가 누구겠냐? 에덴 동산 만드신 하나님. 에덴 동산이 최고의 조경 현장, 조경 작품. 근데 이게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쉼이란 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깨지고 나니까 조경의 목표가 쉬는 건데, 진짜 행복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건데 이게 싹 무너졌어.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 이 빼앗긴 것, 쫓겨난 것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뜰의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조경의 시스템, 뜰,
성막의 뜰. 근데 이걸 놓치니까 헤롯이 3가지 뜰 만들어가지고 차단시켜버리잖아. 이걸 우리는 진짜 회복하는 참된 뜰 만들어야 된다. 야, 이게 조경 자체가 완전 복음이다. 그래서 조경을 통해서 뭘 하느냐, 샘이, 그 물이, 강물이 흘러가고 거기에 나무가 서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 조경 생각하잖아요. 재건축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조경이잖아. 근데 그 조경 시스템 뭐냐, 모델이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말씀의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강 주변이 다 살아나더라. 그 나무가 살고 그 나무에 열매가 있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들은 약초가 될 것이다. 그곳에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야, 이게 조경이다. 모든 전공이요, 전부 복음으로 재해석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전공,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그 자체가 전도가 되도록요. 2번째,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헌신한다. 그 자체가 복음을 찬송하는 작품입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 31기 랩런트들이 의자 나왔잖아요. 의자 세팅했잖아. 이거 자체가 찬송이라니까. 내가 의자를 놓고 있는 이곳, 이 의자를 놓았을 때 어떻게 하면 예배가 제대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겠냐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앉는 모든 랩런트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한다면요, 그 자체가 찬송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의자 같이 여러분하고 놓기 시작하면서 이걸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하고 부채꼴로 만든 거예요. 왜냐? 사이드에 있는 랩런트들이 예배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겠냐 이걸 고민하니까 조금 해본 거예요. 저 나름대로의 기도고 그게 저 나름대로의 찬송이에요. 여러분이 똑같이 하면 됩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나는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하는데 이것이 전부 작품이 되는구나. 여러분은 받은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역자로서 서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 전할 수 있는, 영접 메시지 할 수 있는 사역자로, 1:1 다락방 할 수 있는 사역자로, 그룹 다락방 하고 지교회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의 찬송, 그 하는 자체가 여러분 자체가 찬송.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예배거든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받은 복이 체험되고 받은 복이 정리되고 받은 복이 누려지고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사오니 한 주간 복음에 감사하며 복음 누리는 기도하며 복음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와 찬송이 삶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그 찬송 앞에 사탄의 권세가 발 아래 상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